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속에서 길을 찾다라고 하는 주제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길을 떠나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는 계속해서 자기는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한참 가다 보면 익숙한 그런 길이 나와요.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사람에게 목적지를 묻고 이 사람에게 책자를 하나를 딱 주고 가는데 놀랍게도 그 책은 이 나그네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표기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그 방법이 아주 소상하게 그렇게 적혀 있었던 안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나그네, 이 119편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저자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도 있고 또 그 길을 반복하며 자신의 무식하고 또 연약함을 막 깨달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내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안내서대로 자기가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많은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자기를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켰으니 나에게서 이 교만한 자들이 떠나가고 나에게 쏟아졌던 이 모든 조롱, 핍박이 떠나가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터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또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에게 있었던 이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그리고 이 무료함과 이 세상의 많은 비방과 질시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이겨냈지. 이 말씀이 나를 그런 상황에서 온전히 인도해내고 나에게 승리함을 줬지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면서, 그래, 우리 인생들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고 핍박과 조롱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야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7절 18절에 보니까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내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내가 탁월한 그러한 깨달음이 생겨서 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나를 좀 살게 해 주십시오. 후대하다는 것은 나를 좀 넉넉하게 배려해 달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배려해서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먼저 내 눈을 좀 열어 주십시오. 이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나는 이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참 연약하고 참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좀 넉넉하게 배려해 주셔서 깨달음도 약하고 모든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후대해 주셔서 나에게 이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또 곱씹어 보면서 그래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깨닫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사모함과 직결되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대합니까? 1년에도 몇 차례씩 통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똑같은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지난번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이 탁 내 마음속에 파고들면 그때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아주 그냥 온몸이 그냥 아주 놀랍게 그냥 바늘에 콕 찌르듯이 온몸이 반응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파고듭니다. 그게 사모하여 얻는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막 파고들 때는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다는 이 말씀을 그냥 헐떡거리면서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런 은혜를 깨달음을 주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눈을 열어 이 말씀의 깊이가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냥 목사님은 평범한 그런 얘기로 풀어가는데 내 눈이 열리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석 같은 그런 놀라운 귀중함이 나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할 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정,
정말 막 헐떡거리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보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길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늘의 방언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박해를 줍니다. 알게 모르게 조롱하고 또 알게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박해,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군대에서 막 구타당하고 또 친구들 간에도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더 강하게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항상 주의 교훈들을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상한다. 교만한 자 곧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비방하고 멸시할 때 그 비방과 멸시와 맞서서 싸우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비방과 멸시, 교만한 자들이 우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지인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빛을 따라 그냥 훌훌 떠나는 사람,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도 세상은 그런 나그네에게 자꾸 비방하고 조롱을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성찬식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야만인이다,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지금 어렵다, 뭐 이래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걸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다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막 뒤집어 씌우는데 그 사회가 그걸 또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그런 괴로움 속에 내가 처해졌지.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조롱과 비방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붙들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내 심령에 흘러 넘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하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내게 쏟아 부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그네에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이 말씀이 정말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왜? 계속해서 비방이 쏟아지고 계속해서 환난이 내게만 넘치도록 밀려 들어올 때 이 말씀 아니면 버팅길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서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욱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내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조롱도 핍박도 넉넉히 이겨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상담과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나의 충고자다 그랬는데 이것을 본래대로 번역을 하면 상담해 준다 그런 때 상담자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오히려 읊조렸다, 묵상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니까 그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읊조리면서 말씀의 그 의미가 뭘까? 내가 이 시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의미가 뭘까? 읊조리며 묵상하며 그냥 내 입에서 말씀이 툭툭 터져 나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곱씹어 보며 묵상해 볼 때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나의 진정한 즐거움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이 나의 상담자가 되어 나를 위로하더라. 어떤 때는 그 상담이 충고도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게 진정한 위로도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이 말씀의 충고를 받아서 진정한 위로를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자들이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비방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읊조리는 말씀이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저절로 막 터져 나오게 그리고 터져 나온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읊조려 가면서
그걸 또 묵상해 가면서 거기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방향 감각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내 앞에 펼쳐진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보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의 시련과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깊은 위로를 받으며 이 어려움조차도 나를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런 바람이지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번 저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진정 나의 즐거움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위로를 받고 사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말씀이 나의 상담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